에베소서. 서문. 저자는 바울. 바울이 이 편지의 저자이다. 다만 일부는 문체를 근거로 디모데로 추정하는 누군가가 초안을 작성하고 바울이 수정한 뒤 서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와 빌립보에 보낸 편지들,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를 쓸 때와 같은 시기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편지들을 보낼 때 그는 분명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다. 연대 62년경. 수신자. 에베소에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곳에 2년이나 머물렀지만 이 편지에는 일신상의 언급이 없다. 아울러 여러 설득력 있는 이유로 이 편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돌려 읽는 서신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편지를 직접 받아든 두기고가 처음 간 곳이 아마 에베소일 것이다. 그러고는 편지를 필사한 후 다른 교회들에 전달했을 것이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언급하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바로 이 편지일 가능성이 크다. 바울은 먼저 독자의 마음에 가능한 한 크고 넓고 깊은 그리스도 개념을 심어준다. 바울은 세상의 구주일 뿐 아니라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지식과 활동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인종 간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는 이어서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위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받은 고유한 권위를 강조한다. 그 후 바울은 늘 그렇듯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부탁한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신저가 된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시민이 누리는 모든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자신이 사랑하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관대함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린 대가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아낌없고 관대한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넘쳐 흐른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운 계획에 따라 목적한 바를 모두 이루는 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참된 메시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은 후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약속한 성령이 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을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일로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들은 뒤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온전히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더욱 알기를,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어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키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주셨을 때 드러난 것과 똑같은 힘입니다. 그분이 받은 자리는 어떤 명령이나 권위, 권력, 권능보다도 무한히 우월하고 그 이름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쓰일 어떤 이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시고 그분을 교회에서 으뜸인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온 우주를 채우는 분이 그 몸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아멘. 2장. 여러분은 죄를 짓고 실패하여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관을 따르고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내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통치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서 지금도 좋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그렇게 살면서 저급한 본성의 욕망과 느낌을 쫓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속에서 죽었지만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올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장차 오는 모든 세대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라도 여러분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기에 아무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할례받은 이들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약속한 언약에 관한 지식도 그에 대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품을 일도 여러분이 믿고 따를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피를 흘리신 덕분에 그분 안에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미움의 벽을 허물고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율법의 모든 적대적인 계명과 규칙을 제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을 자신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이 둘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러므로 그들 사이의 적개심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우리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둘 모두 그분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은 동료 시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밑에는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견고한 토대가 있으며 그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 안에서 떨어져 있는 건물 각 부분은 이웃하는 부분과 바르게 들어맞으며 주께 성별된 성전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거주하시는 이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아멘. 3장. 이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나 바울은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분의 비밀을 이해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쓴 위의 내용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지난 세대에는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메신저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그 비밀을 뚜렷이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은 곧 이방인도 선민과 똑같은 상속자와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기쁜 소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값없이 주신 은혜와 내 안에서 보이신 능력으로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낮은 이보다 더 못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또 만물을 지으신 이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신 거룩한 비밀에 담긴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양한 지혜로 교회를 통해 진행하시는 계획을 모든 천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그 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영원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기에 그분 안에서 확신까지 하며 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며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분이 자신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자원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견고히 서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며 깊고 높은지 이해하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전 존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무한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4장. 주의 죄수로서 나는 여러분이 고귀한 부름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인내로 인생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에 서로 너그러이 용납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롭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소망이 하나이듯 몸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주는 한 분, 믿음은 하나, 세례는 하나, 모든 것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거하십니다. 각 사람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사를 분량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높이 오르셨을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오르셨다는 말은 분명히 그분이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 곧 이 세상 깊숙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려오셨던 이는 이제 온 우주를 채우려고 하늘 위로 높이 오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신저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로 삼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몸 전체가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같은 믿음과 지식으로 연합하여 진정한 성숙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같은 장성한 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온갖 가르침에 변덕스러운 영향력에 사로잡혀서도 교활한 거짓말을 능숙하게 꾸미는 자들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 머리에서 온 몸은 관절끼리 연결된 조화로운 조직체로서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하여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더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며 의도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품위를 모두 잃고 유욕에 빠졌으며 정욕을 느끼는 대로 불결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조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진리를 이해한다면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벗듯이 헛된 정욕으로 썩을 대로 썩은 옛 삶에서 벗어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쇄신하여 깨끗한 새 옷을 입듯이 새롭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결코 헛되지 않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말고 모두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의 지체입니다. 노엽더라도 악한 노여움은 품지 마십시오. 노한 마음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으로 살던 이는 더 이상 훔치지 말고 날마다 제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맞는 말,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도우실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온전히 속량될 것을 보증하시는 징표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에는 더 이상 쓰라린 원한이나 분노, 고함치며 다투는 일이나 헐뜯는 일을 비롯해 어떤 종류의 악감정도 품지 마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인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곧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된 그분이 온전히 표현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나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가지려는 욕망에 관해서는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을 주제가 아닙니다.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경박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치고 있다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문란한 자나 마음이 더러운 자, 탐심을 품은 자, 탐욕 때문에 이익을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얻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헛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 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사람 안에 온갖 선하고 의로우며 참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행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행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일들을 언급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실상을 밝힐 수 있고 비추는 대상을 빛으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그대여, 죽은 자들에게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비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책임감을 품고 사십시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처럼 살지 말고 그 의미를 아는 아들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악이 판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십시오. 흐릿한 상태로 있지 말고 주의 뜻을 뚜렷이 파악하십시오. 술에 의존하지 말고 과음할 위험은 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에서 시와 찬송, 영적인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마음을 담아 주께 노래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들이니 서로 잘 맞추어가며 살기 바랍니다. 아내는 주를 따르듯이 남편에게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의 구주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의 세례로 교회를 깨끗이 씻어 온전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아무 티나 주름, 다른 결함이 없이 온전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자기 몸을 자연스레 위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넓혀 아내까지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먹이고 보살핍니다. 그리스도도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몸이 될 것이다. 혼인관계는 위대한 신비이며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상징한다고 여깁니다. 이제까지 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은 모두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모두 남편을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6장. 자녀 여러분, 주가 여러분의 인도자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약속이 담긴 첫 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지나치게 꾸짖거나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과 훈육으로 양육하기 바랍니다. 종 여러분, 올바른 존경심과 책임감을 품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주인에게 충실히 복종하십시오.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보는 눈이 있을 때만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바를 성실히 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기쁘게 일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각 사람이 한 선한 일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여러분은 종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을 위협하지 말고 여러분과 그들은 모두 하늘에 계신 같은 주를 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힘으로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간계에 능히 맞서십시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체와 세력들과 싸웁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악의 본거지에서 보낸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이 힘쓰는 날에 악에 맞서며 싸움이 그친 뒤에도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서 진리를 허리에 메고 순전한 마음을 가슴에 붙이고 화평의 기쁜 소식을 발에 단단히 신으십시오. 구원을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대적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방식으로 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일을 위해 끈기 있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여 기쁜 소식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을 위해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뚜렷한 내 임무대로 주저없이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기독교 사역자인 두기고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편지를 주고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마음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가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